주시는 은혜와 감사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모든 걸음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입춘이 지났지만 여전히 추운 겨울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가 좀 지나면 좀 누그러진다고 하니 더욱더 강건하시고 또 주님께서 또 저희들의 마음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고요.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본문 이전에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을 좀 말씀해 주시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이제 회개의 세례를 이렇게 전했죠. 베풀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선포하시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면서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 받으라고 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주된 사역이 바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증거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곳에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길을 따르라라고 세례 요한이 담대하게 요단강에서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주된 사역인 것이었죠. 이 같은 맥락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 35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제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다른 표현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구절에서 처음 한 표현은 아니고요. 조금 위로 올라가시면 같은 표현으로 예수님을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2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표현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같은 것을 반복한다는 것은 바로 강조를 의미합니다.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을까라고 생각해 보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한다면은 이것이 처음 나온 그런 표현은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 많은 그런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예표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의 10번째 재앙, 그 마지막 재앙, 바로 애굽에 있는 그런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각 가정마다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취해서 문 솔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렇게 되면 10번째 재앙, 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 넘어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용된 바로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죽여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장자의 죽음 재앙 때 어린 양을 취해서 그 양의 피를 받아서 문설주 임방에 바르지 않은 가정 어떻게 됐을까요? 그 피를 바르지 않은 가정은 모두가 다 장자가 죽는 죽음의 재앙을 다 맞이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죽었던 희생되었던 바로 어린 양, 그것이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를 믿는 자는
죄로 말미암아 죽는 죽음의 재앙에서 넘어가게 벗어낼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린 양에 대한 개념이 레위기에 나오는데요. 레위기 16장에 보시면 대속죄일이 나옵니다. 그 대속죄일 때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준비하라고 하시죠. 염소를 준비하라 하십니다. 2마리 염소를 준비해서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염소를 죽여서 마찬가지로 피를 제단에 발라서 모든 이스라엘의 죄악을 속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5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5절 16절입니다. 그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생제물을 잡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무엇을 희생제물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희생제물을 드릴 것을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16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래서 이 대속죄일 때 희생제물 2마리를 준비하죠. 그래서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그 희생제물의 피를 취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제단 뿔에 바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죄와 불의를 속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의 희생제물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아사셀 염소라고 해서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죠. 안수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든 죄가 이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왜 염소를 광야로 보냅니까? 염소 한 마리가 스스로 광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맹수가 있는 또 엄청나게 뜨거운 더위와 추위가 있는 그 광야 가운데서 결국 그 염소는 죽게 될 것입니다. 즉 염소를 광야로 보내서 살아 돌아오라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보내서 죽이기 위해서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것이죠. 그냥 보냅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그 염소에게 전가시킨 이후에 보내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에 있는 이러한 희생제물, 어린 양 이러한 개념들이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사역 이것을 예표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즉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한 것은 바로 이 구약의 배경을 염두에 두고 한 것입니다. 지금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양께서 하나님 어린 양이기 때문에 아주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런 의미를 초월해서 구약시대였던 희생 제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말한 것이죠. 바로 세례 요한의 핵심적인 사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 우리의 죄 속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주된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죠.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라라는 말은 단순하게 여기 좀 보세요, 이거 좀 보세요라는 그런 의미보다
감탄사인 거죠. 놀람에 대한 감탄사입니다. 보십시오. 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오랜 기간 동안 때 예언되었던 바로 그분이 이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있는 이 자리 가운데에서 바로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 쪽으로 오시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대면에서 지금 보았습니다.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는 것이지요.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말로 증거했다면 지금은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대면하면서 마주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주된 사역이 예수님을 증거한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이 그렇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마주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하는 지금 이 순간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 있어서는 가장 정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주된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가운데에서 지금 예수님을 바로 마주하면서 그분을 증거하고 있는 바로 이 현장, 이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보라, 감탄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한 가정에 아이가 있고 아빠가 이제 일 때문에 해외로 오랜 기간 6개월 동안 출장을 만약에 간다고 했었을 때 6개월 동안 나가서 못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이는 아버지를 이제 출장을 보내고 6개월 동안 오매불망 아버지를 기다리겠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온 겁니다. 선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이는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우와, 아빠다 라고 하면서 아빠에게 달려가서 부둥켜 안고 이렇게 기쁨을 표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러한 감격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앞에 나타나서 있는 그분을 보면서 보십시오. 놀라면서 감탄하면서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라고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 가운데에서 세례 요한이 혼자 사역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두 제자가, 즉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게 할 때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했을 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고백했을 때 세례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인 거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사역 자체가 세례 요한의 사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오실 곧오실 예수님을 증거할 사역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그런 증거했던 사역의 그 실체, 본체가 오셨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기에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도 그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그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인 거죠. 세례 요한이 자신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가는 두 제자를 보고 너희 지금 어디 가니? 누구에게 가는 거니 지금? 얼마나 내가 너희를 오랫동안 함께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주 당연한 듯이 그래 그렇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마음으로 함께 동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표현되지 않았지만 그렇죠? 세례 요한은 자신은 예수님에 비하면 예수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라고 말을 했고, 그렇죠?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점점 쇠하리하리라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 따르던 두 제자가 예수님 따라갔을 때 세례 요한의 마음도 흔쾌히 그렇지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충분히 동감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따랐던 그 두 제자가 누구인지는 한 명은 나와 있죠. 안드레라고 나와 있고 또 다른 한 사람 나와 있지 않은데 많은 학자들은
바로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의 것이더라고 많은 그런 견해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물었죠. 38절이죠. 네. 37절부터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네, 그렇죠.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고 그랬을 때 예수님은 두 제자들에게 무엇을 구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구하다 무엇을 구하냐? 왜 나를 따라오냐? 그런 말이겠죠. 이 구하다라는 말은 정체적으로는 어떤 목표로 삼다, 원하다 이런 표현인데요. 즉 예수님께서 너희는 어떤 목적으로 나에게 오느냐,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오느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제자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네, 무엇을 구합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말했습니까?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동문서답이 아닌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죠. 랍비여, 선생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디에 거주하십니까? 어디 사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스승과 제자 사이에 어떤 도제관계라고 하죠. 모든 시간을 함께하면서 스승과 제자가 함께 살면서 함께 거하면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서 스승과 제자가 정말 이렇게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움직이며 배우는 그런 관계 생각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 어디 사십니까라고 한 것은 내가 예수님 사신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저도 모든 마음과 시간과 삶을 들여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온전하게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두 제자의 그런 표현이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표현 가운데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의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데리시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인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예수님 계신 곳을 보고 또 함께 있고 그는 함께 거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대략 10시쯤 되었더라.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4시쯤 되겠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이 실체이신 예수님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라갔고 표면적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들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따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힘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하여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따라가고 우리의 전심을 주님께 드려지며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어떤 나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을 주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삶의 목적과 방향성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제자들과 같이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더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따라갔죠. 그리고 이 따라간 사람의 한 명이 바로 안드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드레가 바로 자기의 형제 베드로 시몬이죠. 시몬에게도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로 이 안드레가 바로 그 전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것인 거죠.
세례요한 제자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고 곧 가서 자기의 형제인 시몬을 찾았습니다. 시몬, 자기 형제인 거죠. 찾아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 아시다시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은 세 가지가 있죠. 그렇죠? 왕이 있고 제사장, 선지자가 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다. 메시아라는 표현과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 메시아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예수님이 진정한 제사장이시며 예수님이 진정한 선지자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약 때 있었던 그런 많은 왕들과 또 구약 때 있었던 많은 제사장들, 또한 선지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누구를 예표하겠습니까?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왕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직분이 바로 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것이 왕의 중요한 직분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인 것인 거죠.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사람의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그런 관계를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하는 역할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자신을 온전하게 드려서 영단번에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절되었던 그 간극을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준 직분이 제사장이신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제사장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선지자는 바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알려주신 그 분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에서 예표되었던 왕, 제사장, 선지자직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분, 즉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장차 올 메시아, 구원자, 우리를 위해서 오실 그분이 바로 내가 만났다라고 하면서 자기 형제 시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이시다. 구약 때 예견된 그런 모든 것들을 성취하신 분이 이분이시더라고 지금 안드레가 형제 시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바로 안드레가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하리라. 이 게바라는 말은 베드로란 말인 것인 거죠. 이 베드로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반석, 반석. 영어로 하면 rock, 반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만나시고 시몬의 이름을 바꿔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시몬에서 게바, 베드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야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습니까? 아브람, 즉 존귀한 아버지란 뜻의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모든 나라, 모든 열국의 아버지란 뜻인 거죠.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 모든 열국을 통치하시는 왕이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또 야곱의 뜻은 어떻습니까? 이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 야곱인 건데 야곱이 하나님 만났을 때 어떻게 이름 바꿔 주셨습니까? 바로 이스라엘로 바꿔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의 이스라엘 바꿔 주셨지 않습니까? 즉, 이 이름이 가지고 내포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존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 건데,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저 개인적으로 존귀한 아버지에서 하나님 만남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바뀌었고, 야곱이란 사람이 그저 개인적으로 어떤 계략이 뛰어나서 형의 발꿈치를 잡는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시몬에서 반석이란 뜻의 베드로로 이름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한 고백이 있죠.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베드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고백했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즉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리다라는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인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되었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고 예수님을 만난 메시아를 만난 그리스도를 만난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실제 이름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알지 못했던 그때 행했던 그런 모든 삶들과 방향성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고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 주셨으며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 거죠. 여기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놀람의 감탄사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것이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몬 베드로를 만나 주시고 또 새롭게 하신 그 사건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즉 어린 양 모든 죄를 속하신 구속 사역을 이루신 성취하신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되었음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주님께 우리가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는 또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읽었던 말씀
뒤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들을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또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셔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겨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 개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악 가운데 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진정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말씀의 본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또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로 16절을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로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만나서 존재를 바꿔주시고 베드로로 바꿔주신 것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로 베드로 전에 시몬이 육신의 이름이었다 한다면 바로 영적인 직분을 감당하는 베드로가 된 것처럼 우리도 육신을 따라서 우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직분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신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한 직분과 정체성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변화되게 된 그 은혜, 우리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정체성, 신분을 바르게 알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언행, 심사가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담대하게 증거되고 그로 말미암아 여전히 죄악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된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더욱더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